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벌써 이렇게 이것이 교회다.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이제 막판에 지금 왔죠. 자, 오늘 이 지금 10단원 제목은 뭐였죠? 10단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이기는 교회라고 했어요. 오늘 제목은 뭐죠? 이긴 교회의 이 누림이라는 거예요. 누림. 뭔가를 누린. 여러분, 교회가 이기면 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시원찮은 건 없습니다. 다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요, 전부 좋은 겁니다. 고난도 좋은 겁니다. 때로는 가난도 좋은 겁니다. 때로는 실패도 좋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 내가 지금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세요. 내 아버지시잖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안 좋은 거 주실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이 지금 이것이 교회다. 이제 10단원 마지막 과인 지금 4과까지 왔는데 이긴 교회의 누림이다. 오늘 이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부 이기는 자에게 못못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못못을 주리라. 이긴 교회들에게 주시는 7교회 다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자, 신약 교회가 이기면 못못을 주리라. 신약 교회가 마지막 교회잖아요. 그럼 마지막 교회가 이기면 하나님이 뭘 주리라. 이게 지금 이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주시는 이긴 자에게 이것을 주리라.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21장과 22장에 가보면 또 반복적으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긴 자에게 주신대요. 이긴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하겠대요. 달마다 열리는 12가지 과실을 먹게 하시겠대요.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 죽음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생하게 하시겠대요. 제가 오늘 목사 코너 썼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국도 영원, 지옥도 영원인데,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사람들의 얼굴을 봐가지고 저 사람 천국 갈 사람, 저 사람 지옥 갈 사람 별로 표시가 안 나죠. 그게 언제 표시가 날까요? 한 번은 죽는다. 육체적인 육신과 영혼이 분리하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판결이 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이거는 정확한 판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결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야. 뭘로 알아요? 뭘로 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목사 코너 아직 안 보셨구나. 뭘로 알까요? 뭘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뭘로 알까요? 영이 같아, 영이. 영이요, 참 웃깁니다. 여러분, 영이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또 마귀의 영도 있어, 마귀 영.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죠? 전능하신 영입니다. 창조 영이에요. 마귀의 영은 무슨 영이죠? 피조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능하지 않아요. 얘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거짓말. 혼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요, 진리인데 마귀는 거짓이고 혼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진리세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하고 혼미하게 합니다. 왜? 속이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얘 말이 맞는 것 같아. 거짓말도 혼미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영이 아니야. 하나님하고 통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판결입니다. 끝납니다. 넌 지옥이다. 불못으로 가야 되겠다. 와, 여러분 불못에도요. 감옥 가서 한 1년, 2년 감옥 사는 것도 서로 안 가려고 그러지. 그럼 군대도 우리나라 군대 2년째 안 해요. 한 21개월인가 군대 생활하는데 그것도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그 군대 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들은 안 가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들 갔다 온 사람들은요, 군대 또 가라고 하면 안 갈 거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33개월 넘도록 33개월 21일인가 하고 나올 때 중대장님이 그랬어요. 넌 제대하지 마라. 말뚝박으라. 말뚝박으라는 말은 여기서 이 군대 생활을 오래 하라니까, 오래. 장교도 아니면서 말뚝박아서. 그래서 아니라고. 난 나가서 목사해야 된다고. 그리고 제대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네가 여기 군대, 너는 이 군대가 체질에 맞는 것 같아. 나보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대회에서 여러분 그 몇 번 우승하는 바람에 제가 막 그 군단에 가고 사단에서도 우승하고 군단에 가서도 춘천 가서도 막 우승하고 막 이러니까 점수가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이제 소령 진급을 했어요. 그래 내가 12월 21일 날인가 제대하고 나오는데 그분 12월 31일 날 소령단을 했습니다. 점수를 많이 따준 거예요, 저희가. 사병대 점수 따지면 소령단이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 같은 애가 있으면 되겠대요. 근데 아닙니다, 저는. 이 군대 체질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내가. 안 맞는다고. 여러분, 군대도 체질이 안 맞는, 이거 지옥이요. 이게 지옥이 체질이 맞는 사람 가세요. 괜찮아요. 안 가봤으니까 그렇지. 천국은 갈수록 좋아지는 곳. 지금 이긴 교회에 대한 얘기가 막판에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김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같다는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 이 안에 있는 사람 말이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진자가 아닙니다. 이인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 쭉 갑니다. 근데 요 마귀가 요거를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을 해요. 이 싸움에서 이긴 것이 이김이라는 거예요. 이김이 뭐냐? 이 싸움이 얘하고 싸워서 이겨서 하늘나라를 안 뺏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는 하늘나라를 뺏길 수 없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도 소름받고 사는데 내가 여기까지 빼앗기면 안 되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거예요. 쟁취.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냐? 여러분,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공부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마귀가 공격을, 이분들은 공격 못하는데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만 가지 마라. 내가 지옥 가서 너 다스려야 되는데 내 나라 가자. 이게 마귀가 하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가자. 이게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밑에 문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7교회에게 계시로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범위는 아시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만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로 지금 21세기가 됐는데도 주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당시 교회들은 그들 생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이따 또 읽을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까지도 주님의 재림 임박설에 설렸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 곧 오시면 끝난다. 그랬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 가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헬라어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영어로는 알파는 A인데 헬라어는 오메가는 발음 자체가 O 발음입니다. Z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에는 O 발음 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O, 이건 좀 짧은 O입니다. 이렇게 W인데요. 요게 마지막 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 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 마지막 자인데 요거는 발음이 요거보다 좀 길게 내라. O입니다. Z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부터 7절을 참조하라고 그랬죠.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난다는 약속은 고난받는 교회로서는 당연히 어서 오십시오 주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란 말씀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대망입니다. 이후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죠. 2000년 동안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외치면서요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는 중에 지금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동안 환난과 핍박의 세월을 살아왔기에 하루가 멀다 하게 주의 재림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가에는 안 실려 있는데 이 작사자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고대원 작곡, 고대가인데 고대원 작곡이요. 자, 이거요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이게 음악도 다 나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1절이고요. 그 다음부터 쭉 낮에나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2절이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은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한 절 더 있어요. 6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었어.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만들 때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운 시입니다. 일제 시기를 거치고 일제 시대에 이분이 목회를 했으니까요. 그러다 나중에 또 공산당한테 자기 두 아들을 죽고 자기도 공산당 총탄에 죽고 그랬어요. 참 이게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서 오시면 좋겠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민주주의고 경제가 성장해서 3만 불 시대를 살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주님 그저 빨리 오세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 고난을 주님 없으면 끝내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주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아직까지 왜 안 오셨을까? 여러분 거기 적어보시라는 거야.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럼 이제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저의 답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아직도 미뤄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미완성이라서일까요? 아니면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덜 채워져서일까요? 그런 이유는 아닐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으며 더 많이 사랑하고 싶었어요. 더 많이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날을 기다리시는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그날을 기다리는 남녀같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들과 완성된 낙원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간은 길지 않다고 그랬죠. 오늘의 하루라 그랬죠. 그러나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으로, 이게 이제 답일까요? 한 명이라도 더 원수에게 빼앗긴 자를 찾아와야 되겠다. 아직도 그날을 들어와야 할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이게 답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참조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 여기가 우리가 살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이요. 그 나라를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갑니다. 주님도 하나님께 그냥 갈 수 없어요. 십자가라는 것 싸워서 이겨야 갔습니다. 아직도 우린 전쟁 중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자신과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나만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천국 침노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남은 자가 되어 낙원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긴 자만이 남은 자가 되어 입성할 거다. 이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굉장히, 남은 자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날 따라서 보니까 이 카메라하고 앰프하고 그 선이 접선이 잘 안 돼가지고요, 카메라에 직접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좀 물려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금년 마지막 시간에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선명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은 자가 되어 낙원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마지막까지 이 안에서요 견디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얘가 좋아. 마지막에 얘가 좋다고 튀어나오면 끝나요. 아니 못 가는 거야. 이게 이 싸움이에요. 나는 이분이 좋아. 아니 너는 내 나라 가야 돼. 이 싸움이 줄다리기가 계속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지금 이거요. 그래야 구원받는데요. 24장 13절. 아시아 7교회를 향해 이긴 자가 누릴 약속이 교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나 이들을 조합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들로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앞에 7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뒤에 가서는 다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가 누릴 약속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이기면
약속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건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여기 지금 이긴 교회가 누릴 약속은 전부 다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생명나무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데요. 누가? 이 땅에서는 못 먹어요. 이기면, 아버지 나라 가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 기록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마다 맺혀요. 매년마다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이 땅의 과일들은 대대적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 열리는데 반해서 하나님 나라의 12과일은 달마다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의 양식으로 12가지 과일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먹고 또 먹어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달아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더 놀라운 일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의 모든 일을 치료하는 치료지.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돼요. 이 땅에는 약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막 그렇죠. 그런데 하늘은 그 필요 없어요. 그때 과일 따 먹다가 잎사귀가 몸에 다 스치잖아요. 이렇게 스쳐. 그러면 거긴 환자가 없어요. 그 잎사귀에 스친, 그러니까 이게 그 잎사귀에 스치기만 해도 어떤 병이든지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 열매, 그 과실이 영원하고 거기 그 먹는 자도 영원하고 영생하고. 이야, 혹시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있다 그러면 보따리 싸고 다 거기 이민 가려고 그럴 거예요. 여기 지구상에서 여러분 인생이 먹으면 죽지 않는 그런 약이나 과일이 있다고 하면 다 그리 도망갈 거예요. 안 죽는데 뭐가 뭐죠?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이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도 건강을 장수하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꾸 더 좋은 약을 발견하는 거예요. 건강식품을 발견하는 거예요. 물도 잘 마셔야 된다. 거기다가 심리 상태도 좋아야 돼. 여러분 좋은 밥, 좋은 물, 건강, 공기도 좋아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이게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안 편하면 안 건강해져. 심리적인 문제가 70%의 이 불량을 가지고 있다래요. 영국의 그 의학적이 밝혀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좋은 공기 먹고 좋은 밥 먹고 공기 마시고 뭐 운동을 해도요, 이게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 좋으면 암이 올 수 있고 병이 걸릴 수 있다. 근데 심리가 편안해야 돼요. 근데 하늘나라는 이 심리가 편안하거든. 이게 심리도 얘가 없으니까요. 상처 주는 사람이 있나? 영이 다 똑같은 사람끼리. 지옥은 지옥의 영을 받은 사람끼리 있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끼리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시비 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왜요? 다 똑같으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다 똑같으니까 시비 걸 것도 경쟁할 것도 없잖아요. 거기가 그게 낙원이고 그게 영원한 진짜 그게 공산주의지. 이 지구상에 그게 없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로 배불리고 그 열매를 따는 중에 잎사귀에 스치면 치료자가 되어 질병과 아픔이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긴 자의 특권이 아닐까요? 야,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책망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와,
숫대로 옮겨버리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늘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 오면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하나님, 혹시 제 마음속에 어제 주님 사랑한 것보다 오늘 주님 사랑이 심해졌다면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처음 사랑을 늘 확인하래.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연애할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연애할 때 살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부부가 많을까요? 점점 나빠지는 부부가 많을까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한다니까. 근데 왜 살다가 성격이 맞네, 뭐가 맞네, 이데올로기가 안 맞네, 그 다음에 이념이 안 맞네, 생각이 다르네, 성격이 다르네. 성격은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헤어집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 부부 사이에도요, 하나님께 늘 확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처음 사랑과 버려진 것이 없나, 변화된 것이 없나, 이거 확인해야 돼. 아내는 내 남편에 대한 처음 사랑이 변했나요?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공경에 대한 처음 공경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처음 사랑과 이게 자꾸 달라진다고 하면 이것도 회개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은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무슨 너 죄졌다 이러지 않지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처음 사랑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확인해야 돼.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 빠져나가 가지고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 교회가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는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 15절과 21장 8절에 보면 불못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어요. 불못.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2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거기 보면 불못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선지리니. 여기서 거짓말한다는 말은 뭐예요? 짜장면 먹고 우동 먹었다고 한 말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 불못에 갈까요? 짜장면 먹었는데 우동 먹었다고 하고 지옥 가지는 않는다. 여기서 가라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해 속이는 거예요. 복음을 속이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걸 말하는 거야.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짜장면과 우동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앞으로 다시 가세요. 요한계시록 2장으로 다시 갑니다. 거기 불못이 나왔죠? 21장 8절에서. 거기 보면 이제 유황으로 타는 불못, 이게 못이라 그래요. 못, 불못이 이게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불의에 빠진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지만 이긴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누릴 복입니다. 자, 서문학교에서 마귀가 장차, 서문학교에는 책망은 안 받았어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고 했습니까? 10절을 찾아보세요. 2장 10절. 장차 몇 사람을 어디다 던져요? 옥에다 던진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도요, 마귀가 공격을 했어요. 뭐가 공격한다고 그랬죠? 유대인의 회,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보면.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이게 정치적인 집단이든지 종교적인 집단들이 박해했으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을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옥에도 갇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이게요. 이 복음의 시대는 일복음으로부터 핍박받아요. 이게 유대인에 해당한 일복음자들입니다. 제사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가 아니라 여긴 일복음자는 이복음자를 핍박합니다.
이 복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저의 강조가 왜냐하면 이 복음자가 삼복음 모르면 이 복음자들이 삼복음자를 핍박해요.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면 됐지, 그거 뭘 필요해? 그러면서 2단이 3단이 그런 말을 해요. 핍박합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를 공격한 예예요. 여기 이 시대는 유대인의 회당이 이복음,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원래 그 일복음자들은 일복음도 없고 이복음도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삼복음자도 공격합니다. 일복음자는 이복음자, 삼복음자 다 공격해요. 근데 일복음은 이복음까지 왔는데 삼복음이 성령의 복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귀신 쫓았다 그러면 저 귀신 무당이 하는 짓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하나 된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것이 혹시 이게 사탄의 하는 짓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 그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성령 받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해석이 잘못되고 분별이 잘못되고 그 다음에 또 은사 가지고 자기 욕심이나 과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은사 자체, 성령의 은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문제지. 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봐야지 그걸 무슨 은사 자체, 하나님의 성령이 문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거 흉내내지 하나님이 얘 거 흉내낸 적은 없다고. 무당들이 교회 거 훔쳐다 다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다 이 성경 거 갖다 훔쳐서 얘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하고 비슷하다 이거 보여줄래. 공갈 치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공갈 치는 자가 진짜고 이 하나님이 가짜인 줄 아니 이게 얘가 속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지식의 은사를 말할 때 그랬잖아요. 지식의 은사는 끊임없이 경험을 축적시키라. 지혜의 은사는 원리의 장착이라고 그랬고요. 지식의 은사는 경험의 축적이에요. 경험하지 않는 지식은요, 지식이 아니야. 이게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기를 안 낳은 사람이 아기 기르는 걸 알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본 사람하고 안 낳아본 사람하고 천양지 차이입니다. 군대도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천양지. 그래서 내가 여자들도 군대 1년이라도 보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남편을 이해해요. 조금 이해해요. 확실히 이혼율이 떨어집니다. 그랬잖아요. 저 국방부장관 시키라고. 그러면 여자들 딱 군대 1년씩 보낸다고. 그럼 이혼율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왜요? 시집살이 문제도 아니요. 군대 가서 한 1년 살아봐. 아마 그냥 조금 뜻까지 가면서 그거 해봐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군대 생활이요. 내가 군대 가 있으니까 내 동생들을 어떻게 하면 현역으로 안 오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먼저 했다니까 내가요. 자식들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내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인천에 있었는데 현역 징집 명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또 방울 떨어졌대.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내가요. 내가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현역인 내가 나는 그 고통당하는데 너는 여기 와서 이 고생하지 마라. 이게 내 마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서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오게 던지는 거죠. 마귀. 그 다음에 3절 세 번째 보가목 교회가 이기면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감췄던 만나를 준대요. 또 흰 돌을 줄 텐데 너는 이긴 자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예요. 흰 돌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천국 가서는 이게 흰 돌 너는 이긴 자라는 이 심판의 표지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가서야 이 땅에서 준 게 아니에요. 2장 17절. 흰돌은 당시 그리스 운동 경기에서 흰돌의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서 준 것에서 인용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흰돌에다 이긴 자 이름을 새겨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해준대. 곧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새 이름은 이사야 62장 2절에 의하면 이긴 자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이기게 하신 자의 이름 다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개를 이기게 했느니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내가. 자, 요한계시록 2장 14, 15절을 읽으시고 보가모 교회에게 책망받은 두 가지 잘못된 교훈은 뭐냐. 자, 보세요. 거기 2장 14절. 보가모 교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네. 우상에 빠지겠다. 행음은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 빠지는 건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쩌면 이것은 영기주의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진 않았을 거야. 왜?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리가 있나. 이렇게 잘못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게 있었다는 거죠. 이 보가모 교회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잘못된 교훈에 빠진 보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16절을 읽으시고 답을 기록해 보세요. 그랬죠? 뭐예요, 그러면? 회개하라. 여기 회개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회개하라가 8번 나왔어요. 아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회개하라. 사탄, 마귀 7번, 회개하라 8번 나왔어요. 이기는 교회는 못 주리라. 그건 7번 나오고. 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누구와 싸워요? 진자와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하늘나라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드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너한테 줄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장 26, 28절입니다. 여기서 내 일은 19절의 교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뜻할 수 있고,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세벨주의에 빠진 자들이 한 회개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일을 지키는 자.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든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이세벨주의자니 빠진 자들이 회개하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회개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는 시편 2편 9절에 있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이게 주님 얘기가, 예수님 얘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얘기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레스에게도 철장을 가지고 노청벽들을 막 부수고 하는 그런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룰 그 나라와 그의 권세에 대한 약속이며, 새벽별은 22장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다시 확인시켜주는 약속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로 묘사, 22장에서 이기는 자인 새벽별로 묘사됐어요. 예수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일은 자칭 선자 누구를 용납해요? 그거 보세요. 2장 20절. 자칭 선자 누구죠? 이세벨. 이 이세벨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그 가짜 자칭 선자들이 이세벨처럼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요, 그가 교회를 위해서 유혹한 일은 뭐냐? 그러니까 이세벨이 내 종들을 꿰어, 보니까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우상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제물을 먹게 하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 자 하지 아니하니 회개도 못하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사대교회가 이기면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5절입니다.
자, 흰옷에 대하여는 계시록 19장 8절 14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연결됩니다. 생명책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계시록 13장 8절. 또 생명책 17장 8절, 20장 12절, 15절, 21장 27절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대교회가 받은 책망은 무엇인지 3장 1절을 읽고 기록하시고 3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3장 1절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사대교회 문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지는 않았어. 그런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예수님은 믿는데 힘이 없어. 능력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 자,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3절 그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뭐 남은 그러니까 아직 다 안 죽은 거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켜 회개하라. 여기도 회개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도둑같이 오늘 때 내가 너 심판할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도둑같이 오실 때 주님은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기면 이 교회는 책망을 안 받은 교회잖아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요 길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긴 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 예루살렘의 새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기면 지금 이겨가고 이 교회는 진 교회가 아니고 이긴 교회인데 이기면 이게 왜 또 지금 잘 이기고 있는데 이기면이니까 끝까지 잘 이겨라. 이러면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싸워서 이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겼는데 내일은 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 사람 믿음 좋다는 얘기를 전에 제가 했죠. 교회 와서 은사 좀 받고 뭐 기도하라고 기도 힘차게 하고 말이지 뭐 전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같은 믿음 좋다.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게 믿음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요 일을 많이 하는 걸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 방법대로 해라.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늘 주님께 묻고 아버지 방법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포인트를 따야 돼. 슛을 계속 남발하는 슛보다는요 한 번 쏘아도 골인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골대에다 집어넣어야 그게 제대로 된 골이지. 엉뚱한 데다 안만 차면 뭐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 보면요 저 사람이 한 것 흉내내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남의 교회를 흉내내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남들이 하는 그대로 목회하는 종보다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길이라도 있으면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를 한동안 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이 영적 전투의 사역을 맡길 때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내가 남들이 해야 되는 어려운 길을 너에게 맡겨서 미안하다. 아니, 내가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 나보고 미안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은사도 다 다르고 사명도 다 다르고, 하늘나라 가서 이긴 자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서 전투에서 이긴 자예요. 보병은 보병으로 싸우고 포병은 포병으로 싸우는 거예요. 공군은 비행기로 싸우고요, 해군은 저 배 타고 싸우는 겁니다. 총으로 싸우는 사람, 포로 싸우는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저는 무전명을 했거든요. 무전기를 가지고. 아니, 무전명이 무전기하고 통화 막 여기 전기 막 포탄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여기저기 막 계속 교신을 해야 되는데 교신을 안 하고 총 갖고 싸움이 난다, 무전기 놔두고. 전 차에다가 무전기를 여러 배 탑재하고 다니는 무전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빴죠. 막 이선 저선 막 다 훈련할 때 엄청 바쁩니다. 그런 걸 잘해야 돼 또. 근데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기면, 자, 그 다음에 성전 기둥은 거기 있죠. 성전 건물을 바치는 중요한 역할이듯이 귀한 자들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 버가모 교회 사도교회에게 주신 약속처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도교회에 주신 약속처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발 앞에 절하게 되고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된다고 하셨는지 3장 9절을 찾아 읽으시고 답을 기록해보라. 거기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도요, 이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결국은 그들이 절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중에 속이다가 나중에는 그 앞에 절하게 한다고요? 자칭 유대인이요. 이게 사탄의 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도 제1복음의 사람들이 2복음을 핍박했다. 그죠? 2복음이 3복음을 핍박하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요, 굉장히 여기 이 사람들이 와서 굴복을 한 것처럼 널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아마 그들이 절하면서 회개할 거래요. 네, 잘못했다. 미안하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기면, 이제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게아예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죠? 미지근한 교회였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이기면 내 보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내 보좌, 내가 내 보좌, 예수님 보좌 앉아본다는 거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도 이기고는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은 적이 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어떤 의자.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앉았던 그 보좌에 앉아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 보좌는 영광의 상징이에요. 영예와 영광의 상징.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이긴 자에 대한 상급으로 보좌에 앉으신다는 약속. 자, 이제 상상을 해보시라. 7가지 약속을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기느라고 당한 고난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공격 많이 당했잖아요. 그 잠시의 고난을 지불한 대가치고는 계산할 수 없는 보상입니다. 보상의 기간은 영원토록입니다. 야, 얼마나 놀랄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고통은 하루도 지루하죠. 고통은 하루도 지루합니다. 지옥은 하루도 힘들어요. 지옥은 1분 1초도 안 고통스럽고 평안한 것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1분 1초도 평안하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 또.
지옥은요, 막 그냥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뜨거운 불에 막 죽지도 않고 볶여가지고 죽기라 하면 괜찮은데 죽는 것도 아니네 또.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었죠. 뭐예요? 3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 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 표현은 정말 멋있어요. 왜 멋있다고 하는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자리를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은 다 벌판이에요.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교회에 있던 뭐 터나 이런 옛날 라오디게아 그 도시의 터들이 나오고, 실제 라오디게아 도시는 큰 도시는 아니지만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10km 떨어져 있고 한 8km쯤 떨어진 곳에 터키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그 파묵갈레라고 해요. 온천 물이 막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막 계단식론처럼 쫙쫙쫙 해가지고 석회 지대라서 하얗게, 여기서 보면 하얗게 보여. 그래서 그 이름이 한국말로 목화의 성, 이렇게 파묵갈레인데 목화의 성이라고 하죠. 하얗게 보여요. 그 뜨거운 물이 흘러요. 근데 그 길을 쭉 흘러가지고 라오디게아 옛날에 그 있던 데까지 흘러오면은 물이 미지근해져. 또 거기서 멀리 보면 그 높은 산이 보입니다. 그쪽에서는 또 찬물이 흘러내려. 근데 이쯤 오면 또 미지근해져. 찬 것도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것도 미지근해지고, 이게 라오디야. 이 땅이 그래, 땅이. 그래서 토하여 내치리라. 진짜 토하여 내쳐버렸어요. 없어요 거기. 돌멩이밖에 없어. 돌멩이밖에. 와, 내가 라오디게아 지역에서요 토하여 내친다고 그래가지고 돌멩이 화산석처럼 된 게 통통한 돌멩이를 하나 주워 갖고 온 게 우리 집에 있어요. 그걸 쳐다보면서 이게 라오디게아 돌멩이인데, 이게 또 뜻은 미직 이러면 안 되니까. 주님 사랑에 뜻은 미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차든지 아주 냉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냉철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미지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차가운 눈으로 보고 성령의 불은 뜨겁게 받으라. 아멘. 그 청명에 대한 해결 방향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19절 뭐라 그랬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뜨거워져라. 회개하라. 와, 두 가지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라. 이게 이제 이긴 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보니까 전부 다 회개하라가 제일 많이 나오네. 회개하라.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회개하면 뭐가 빠진다 그랬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된 죄가 빠져라고. 회개하면 얘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회개하는 자 속에서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면서도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이단 가운데는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단이 있어요. 왜? 회개할까 봐. 회개하지 마. 그냥 예수님이 너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잖아. 그냥 그거 네가 네 머릿속에 인정만 해.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미지근한 사람이야. 그리고 인정한다고 뭐가 변하나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얘가 쪼그라들고 내 죄도 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공통점이 뭐냐? 이겨라. 어떻게 이기면 그래 놓고 어떻게 이겨? 네가 지금에서 이기려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먼저 네가 가던 일로 가. 아멘. 처음 사랑 버렸냐? 회개하고 다시 가는 거야. 미지근하냐? 회개하고 다시 뜨겁게 가는 거야. 열심히 있게 가는 거야. 이게 성경. 이렇게 하면 이긴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니. 이게 어렵대요.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을 본 데가 어디냐면 호세아서하고 요엘서 아모스까지 이렇게 쭉
같이 내려왔어요. 그때 그 호세아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게요, 마귀가 인간을 꼬드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음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술에 빠지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인간을 지 마음대로 휘둘리기 위해서 술 취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에 성경이 없다고 그러는데 포도주와 이 소주를 마시지 말라는 성경이 많이 있어요. 이러면 웃기는. 왜요? 이게 마셔서 취하면 개가 끌고 가는 거야. 자기 자의식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주님, 오늘 내가 끝까지 이긴 자로 남게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혹시 주님 마음 아픈 게 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런 부분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긴 자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긴 자로 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주님 나라 갔을 때까지 네가 잘 싸워서 이겼노라고, 너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나 사랑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이겼노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